20 그래서 말을 형제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한 이해가 우리 지체들한테 있을 거라 믿습니다. 뭐 저도 이제 한두 가지 이렇게 나누고자 한다면은 저는 그 19절에 다윗의 그 사흘길이라고 할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그 자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형제님 증거 중에 그 사흘길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 지체들도 많은 공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흘길이라는 게 그렇죠. 뭐 죽고 장사 부활. 주님이 이제 오셔서도 마태복음에 16절이죠. 마태복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떤 목숨을 버려라고 하고 또 어떤 목숨은 찾으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또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는데 영의 목숨과 육의 목숨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죽게 사울 왕에게 한다면은 제가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육의 목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영의 목숨이죠. 영의 생명이죠. 그래서 참 육의 목숨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본인을 다윗은 뭐 매출하기 또 벼룩 이렇게 이제 전에 우리 연합 집회 때는 형제님이 그 뭐야 저기 충이라고 했는데 그때 뭐 하여튼 뭐 그 저기 이 충이죠 충 충으로 비교하시는 육의 목숨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하찮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육의 목숨이라는 게 사실은 육의 생명을 기독교는 상당히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혼적 그런 것을 부추기는데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허락한 기간 안에서 있는 것이지 영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뭐 육의 생명은 초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해할 때 주님 앞에 진리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성장은 분명히 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울왕에 아까 우리 형제님도 잠들게 하는 신을 보냈다는데 잠들게 하는 신은 항상 육의 생명의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연도? 그 이사야나 에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또 잠들다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두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육의 생명을 잠들게 한 자들이 악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저도 뭐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예배당에서 그 집회하는 곳에 가서 참 둥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정말 그 잠든 사람들의 그 신앙은 육적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이렇게 뭐 열성이죠. 근데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잠든 진리가 잠들어 버린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다는 게 참 너무 참 안타깝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이런 그 영의 생명이 충만한 자들에게 주님이 축복이 참 늘 승리로, 그래서 반드시 다윗에게 승리로 간다고 이제 사울이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당연히 그 영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생명은 정말 승리로 유기 생명들을 우리가 이기고 또 혼적 신앙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뭐 싸개로 감추어졌다 그러는데, 생명 싸개로 감추어졌다 그러는데, 그 생명 싸개로 감추어진 그 영의 생명, 속사람이 있는 자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 행위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신앙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그 자기 생명, 유괴 생명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사흘 길을 주님이 가셨던 것에 대한 표상들인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님의 계시들을 사울 다윗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혼적 그 신앙에 있는 사울에게 유괴 생명도 이렇게 해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아까 우리 유형제님도 뜻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신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형제님도 가끔 증거해 주시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목사와 목자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목사와 목자라는 것을 그 뜻 안에서 첫 단계의 구분인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신앙 여정에서의 분별인데, 목사로서의 신앙을 하는 것과 목자로서 성경에서 있는 그 뜻을 찾아서 목사로 하는 거하고 목자하고는, 지금 목사로 신앙하는 것은 사울왕에 대한 표상이거든요. 목자는 다윗왕이죠. 이렇게 그 분명한 구분이 있는 것인데도 오늘날 목사로서의 사역을 그렇게 아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사고들은 정말 잠든 신앙이고 악인의 신앙이라는 것을 꼭 이 증거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참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정과 폐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우리 늘 증거하죠. 이 하늘의 복음은 거저주라고 하지, 거저받은 것이니까 거저주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싹쓸 받고 하는 그런 목사 신앙은 그건 진리에서 완전 벗어난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알면은 기존 예배당의 그런 목사로서의 그런 신앙하는 자들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인데, 참 사울왕을 보면서 어떤 사울왕의 명예를 높이고자 해서 진리를 이렇게 거역하고, 사울왕을 벌써 몇 번째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땅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끝없이 다윗 왕을 추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심정이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거역하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성령 회방죄죠. 오늘날의 그 목사 신앙들,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기 위해서 출병을 해가지고 아마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울을 에워싸고서 다 이렇게 잠들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병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취침 시간에는 당연히 불침번을 세워서 군사작전을 하는데 불침번이 없이 불침번도 다 잡아버렸다. 그거는 이치 안 맞잖아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말씀을 읽고 말씀 증거할 때 이제 생각한 것이,
이사야 29장 10절인데 내가 그냥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맹신하는 그 사람들한테 잠들게 하는 신을 묻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과 잠든 사람의 차이는 그럼 뭔가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영이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이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이 잠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감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마음 눈이 감겼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전혀 이상과 계시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사울 왕을 호위하는 그 3층이나 되는 병사가, 그 무슨 3층이나 되는 병사가 출동을 했으면은 불충분히 적어도 몇백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군대 생활해 보면 일개 중대 한 130에서 150명 미만이어도 적어도 각 초소에 둘씩 나간다고 하면 다섯, 여섯 초소는 있게 마련이니까 10명에서 12명은 돌아가면서 잠을 안 자고 120에서 130 정도 되는 부대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건데, 아니 3천이나 되는 부대가 다 잠들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다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람의 영을 무둔하게 하고 사람의 영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눈이 감기게 하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람이 마음 눈은 항상 불을 밝히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시간을 아껴라, 이제 이런 격려들이, 경고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졸거나 잠든 상태가 되면은 사람의 심령이 까무락까무락 지금 불이 꺼져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이 우준하고 완악해진다라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다. 혹시 우리들도 우리 나 자신의 신앙과 또 우리 지체들 서로를 격려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이 밝히 빛나고 있는 그 형제 자매 곁에 있으면은 더 밝아질 수가 있지만,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초병인데 다른 사람 잔다고 저도 자버리고 마냥 들어버렸다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우준함이나 거만함이나 영적 그런 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전염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도를 좀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용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정진하다가, 자, 주님의 대리감을 받아야지 돌거나 자는 신앙이라면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날에 이런 자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이런 자들은 대리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다 대리감을 받는 무리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